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이 세상은 더욱 혼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또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날 위해 예배하신 지리세, 하신 지리세, 그 한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거기까지. 금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훨씬 더 짧아졌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고,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미리 기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훗날에 일어날 그 많은 말씀들을, 예언들을 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나셨고, 또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언된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구약과 신약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헤일 수 없이 많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주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한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미혹해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거짓을 가르치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혹된 겁니다. 그것이 그 미혹해 하는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온갖 무신론 사상과 또 진화론이나 온갖 거짓된 것으로서 사람을 속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믿도록,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도록 하는, 그것이 미혹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미혹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혹한 데서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라는 말씀대로 이것은 인간 역사 속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은 계속됐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쟁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요, 핵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방공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강대한 나라들일수록 그 지하 대피소를 지금 엄청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상식량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도 보니까 이 전철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100m 이하로 쫙 내려가는데 그렇게 깊이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요. 물어보니까 그게 핵전쟁을 대비한 대피소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크바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모스크바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지하철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그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는 약 6만 개, 그리고 거의 다 터지면 지구를 100분 이상 불태울 수 있다는 과학자들이 한 발표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제 평화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거짓 평화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평화. 세계 화약고가 이제 중동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마지막 역사가 끝날 장소도 거기입니다. 그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에스겔 38장 39장 스가랴 14장에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세계 전쟁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열국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것보다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열국을 심판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열국을 치시되 그랬어요. 이왕 전쟁의 날에 싸움 같이 하시리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흩어버렸지만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데 지금부터 꼭 64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독립하자마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4차례 큰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아랍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웠지만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심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에 열국을 이스라엘을 치러 온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에게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그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섰을 때 눈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이 썩는 것은 대개 누워서 썩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야 썩으니 죽으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섰을 때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어서 내려앉는다는 말은 그게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 터지면은요, 그 쓰러질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싹 녹아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그 핵전쟁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과학자들도 그걸 보고 놀랍니다.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핵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시작이겠죠. 그 핵전쟁 마지막 때에 그 죽은 자들의 뼈를 묻는데
그 뼈를 아무나 손이 대지 못합니다. 그 장사한 자들이 와서 뼈를 갖다가 별도로 묻는 곳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먼저 중동에서 항상 전쟁이 최근에도 요 며칠 사이에 계속 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그 게리라 단체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계속 쏘아대었습니다. 엄청난 그 포를 쏘아댔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중간에 막는 그런 무기로 막았고 이스라엘 피해는 아주 적었습니다만은 그 하마스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지상군이 이제 개입하도록 준비되었었는데요. 소집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유엔이 중재를 해서 갑자기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중지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이제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야만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아니 주변에 있는 그 아랍 세력들과의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수차례 노력했지만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가 오면은 길어도 한 7년 안에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과의 평화 조약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러는데 그건 7일이 아니라 7년을 가리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으니까 7년 기한부 평화조약에 조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직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직전이나 직후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혹은 생각하기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 얼마 후에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있겠으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나지 아니라. 그 무슨 말씀이냐면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누가 이겨지는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난,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의 재난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이나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급속도로 녹고 있는데요. 미국 대륙만큼의 큰 빙산이 지금 녹아버렸대 이미. 그리고 예상보다도 6배나 빨리 녹고 있답니다. 지금 빙산이. 그래서 이 바닷물이 급속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바다 수면이.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은 전 세계 바닷물이 65m 높아진대요. 그러면 전 세계 대도시가 물속에 다 잠기고 그게 달에 의한 밀물과 썰물 차이가
뚜룩뚜룩 높아지면은 전 세계 거의 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자, 이 자연의 재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이 자연의 재난에 의해서도 인류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 재난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는 병들고 있다. 지구는 위험하다. 지구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인가. 계속, 그리고 영화가 인류 종말에 대한 영화를 자꾸 만들잖아요. 그것이 허무맹랑하게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영원한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가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그 연대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다른 위성에 이민 가서 산다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의 주였도다. 인간이 하늘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살다가 기한이 차면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땅은 영원히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되면은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자연의 재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죠? 지금 금년에 미국에 가뭄이 들어서요. 흉년이 든 거 아세요? 곡창지대인 미국이 식량값이 사정없이 오르고 앞으로 이 먹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비축량이 아주 지금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 자연의 재난,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죄악이 충만하다고 말해요. 죄악이.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불질러야 되듯이 세상에 죄악에 꽉 차면은 하나님이 죄를 당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기간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죄악이 충만합니다. 양심의 법도 파괴시키고 인간이 만드는 도덕도 다 파괴시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도 다 파괴시키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라는 건 인격입니다. 인격. 그렇죠? 그런데 인간성을 완전히 인간성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철저히. 죄악이 충만합니다. 인간은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글피밤에 헤어지고 아주 인간은 점점 싸나워지고 포악해지고 죄악에 충만해집니다. 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죄악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도 아직 믿지 않을 때라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2300년 방언으로 번역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세계 다 전해졌습니다. 정말 그 구원받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무,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지만은 무화과나무가 영원히 죽은 것은 아니다. 겨울 동안에 죽은 것도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되면은 가지가 에너지가 잎사귀가 나오듯이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나라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했고, 그리고 4차례 전쟁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고,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도 주님의 기적이고, 죽은 것은 완전히 2000년 동안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나라가 된 것도, 하루 만에 나라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는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 시대입니다. 바로.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은 믿어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이 된 것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문 앞에라는 건요 아주 가까이입니다. 얼만큼 가까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 몇 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주님 오실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과 세상 끝날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삽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말씀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 시대가 뭐예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혼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자세히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말은 아주 꽉 찼다고 말해요. 죄악으로 꽉 찼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보다도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 사람으로부터 육척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겠다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노아 시대에 이 죄악이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바로 어떻습니까? 죄악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해가 갈수록 인간은 점점 악해집니다. 인간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인간의 죄악이에요. 아주 철저히 인간성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기간 동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동안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또 하나는 노새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소돔 고모라 성 아시죠? 역시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네 성입니다. 거기도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소돔성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과연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롯의 집에 묵으러 갔던 이 두 천사,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모여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아마 이 천사들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모양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꺼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이제 그 천사들의 모습이 좀 준수하게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남자는 남자인데. 과연 소돔성의 죄악에 충만한 거 확인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소돔성을 둘러버렸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장소가 현지의 사해잖아요,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지중해보다도 300여 미터가 낮은 곳입니다. 사해는 데드시라고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는 풀 한 포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지금도 유황 온천이 펄펄 끓습니다. 제가 거기 2번 들어가 봤어요. 사해도 들어가 봤고요. 그 주변에 유황이 꽉 있습니다. 유황으로 멸망받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롯의 때와 같다는 말은 그 소돔성에도 죄악이 충만했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19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었으니까 이 밤이 새기 전에 빨리 네게 속한 자를 끌어내라 그랬죠. 응? 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예?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응? 예. 문 앞에 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예? 그 부르짖는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서 천사들이 말이죠. 예?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봄으로써 이 롯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천사들은 네게 속한 자를 끌어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롯에는 두 딸이 있는데 예. 두 딸과 정원한 그 사위들이죠.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약혼한. 응?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돔 고모라 성에 자기 딸들을 결혼시킬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예? 예. 요즘 말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산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들을 이제 사회를 삼으려고 사람들요. 그래서 사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니까 빨리 떠나자. 일어나서 떠나자. 그러니까 장에 농담 많이 써.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래 이렇게 가깝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비웃죠. 예. 사람이 겁준다 그러고 뭐 종말론을 얘기하느니 뭐 그러면서 예? 진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예? 으물으물하다가는 다 멸망합니다. 빨리빨리 구원 안 받으면은. 네. 할 수 없이 이 두 천사가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막 끌어냈습니다. 강제로 막 끌어냈어요. 예. 빨리 도망가라고.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빨리. 멀리 가다가 죽을 테니까 소활성 있는 데까지만 가도록 허락했잖아요. 가다가 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뭐 폐물들 뭐 비단 옷 같은 거 생각났겠죠.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죠. 어쨌든 날이 새기 전에 소돔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성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옹기점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멀리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했고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 이게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말은 너희들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전파했겠죠.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아마 전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저 노아 영감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돌아왔다고 완전히. 어디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이 멸망하느냐고 그랬을 겁니다.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서, 경건치 않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모델 케이스로 보여줬다고 말해요. 자,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죄악이 뭐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뭐 발달한 것 그 이상 죄악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성은 철저히 파괴되고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귀함은 뭔지 알지 못하고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완전히 인간은 다 잃어버린 지 옛날입니다. 죄악이 충만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죄악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말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죄악이 점점 충만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도 다 식어버려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왜? 돈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하고 남을 회방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남을 헐뜯고 회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며. 자, 인간의 도덕 중에 최고의 첫 번 도덕이 법이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불효죄는 1만 가지 죄 중에 최고죄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 알잖아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은혜 보답하는 건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부모 거역합니다.
부모 대들고 부모 욕짓거리하고 막 주먹도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아들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길렀더니 자기를 대적하고 배신하는 거고 배신감에서 그냥 자살합니다. 요즘에 노인들이 자살 많이 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남이 자기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 시큰 은혜를 입어도 결국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그냥. 거룩하지 아니하며 더럽지요. 거룩하기는요. 철저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는 교만하게 남을 속여 먹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감정대로입니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주먹 쓰고 싶으면 주먹 쓰고 절제라는 게 없습니다. 싸나우며 어떤 맹수보다도 더 싸납습니다. 인간은 아주 포악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진리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어리도 배반하고.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그랬어요. 진리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유다, 그 유다뿐이겠어요.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팔고 진리도 팔고. 요즘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저기 배만 세우면 섬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는요,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모양은 점점 껍데기뿐입니다. 껍데기.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형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철저히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 기독교인들도요 철저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의 경건한 능력이요. 그거는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돌아서라고. 이 같은 자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형제 자매 교제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 세상은 철저히 이제 타락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6장에는 인간의 죄악이 환영하다고 했는데 그 죄악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제가 이 성경 기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달리 기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속여먹고 뺏어먹고 간음하고 돌질하고 죽이고 온갖 흉악한 일을 하다가 홍수로 다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할 텐데 그런 말씀은 없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심고 집짓고 사고 팔고 하다가 멸망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짓고 사고 팔고 그건 누가 안 합니까? 그건 무슨 죄냐고. 그게 그러다가 멸망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막 악한 일 하고 속여먹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간음죄 짓고 죽이고 뺏어먹고 그런 것만 죄인 줄 압니다. 물론 죄지요. 그러나 그것만 죄가 아니라 똑같이 심판받을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로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그것만 추구하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약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환난받은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죄가 뭡니까?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그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여 년간 강대국에 짓밟혔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오로지 독립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열국을 다 정복하고, 시편 2편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이 시온에 세웠다. 저가 철창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로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땅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 땅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준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사주 앞에서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주의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히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은 처음부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안식도 소망도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사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수없이 많은 환난을 받고 주님의 일꾼들이 그 피를 흘린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냐? 물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저주받은 땅을 에덴 동산처럼 재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노하시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시키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양인을 잡고 소를 잡고 속죄 제사 드린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보여준 것이지만은 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당하고 전 세계 쫓아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든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켜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천년 만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이 뭐 따로 뭘 필요 있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 잘 사는 게 천국이지. 응?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가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별별 걸 다 쌓아놨지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아무것도 못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뭐 거듭나게 해달라, 구원받게 해달라, 진리 깨닫게 해달라고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만 나오면은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거짓말이라 가르치고 예정론이 그런 겁니까?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철통까지 믿고 앉았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하늘나라 보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이 택한 게 뭔지 압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것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의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 있잖아요. 예? 18세기, 19세기 말까지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럽니다. 영혼 구원 받는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픽픽 웃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 지금 오직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만 골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멸망했다. 그건 뭡니까?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사야 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구약성경 97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의 행하시면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에 들어가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의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자들, 이 땅에 천년 만년 살라고 농토를 만들고 집들을 짓고 빽빽하게 정령이 허다한 과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크고 아름답게 짓죠. 고층 빌딩 마천 누드를 막 엄청나게요. 정말 천년 만년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할 자가 없을 것이라 다 죽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서요 그날이 오면 영화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요 중성자탄이 터진 거예요. 예?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짐승,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사람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육체를 입은 건 다 죽은 거예요. 태평양에 있던 잠수함에 있는 사람만 살았는데 뉴욕 앞바다에 가서 딱 올랐는데 사람 그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건물, 화로원, 백화점,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서 계속 전파가 들려서 그 전파가 들리는 곳에 가봤더니 방송국인데, 사람은 다 뼈만 남아서 이렇게 엎어져 있고, 그래 그게 콜라병 하나가 전기선에 걸려가지고 바람이 흔들어서 거기서 삑삑삑삑 소리가 나라고. 그거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물론 그 잠수함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서서히 죽어가는, 결국 다 죽는
그 장면입니다. 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는 말은요, 흉년이 들어서 아무리 농사해봐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물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농사해봐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다 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고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를 취하고, 예? 연애를 베풀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예? 온갖 악기를 갖춰서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손으로 하신 일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예? 생각지 않는도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예, 에집트의, 예,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장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장자만 죽어야 되느냐고. 왜?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택한 백성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이요, 죄악 세상이요,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그걸 자기들이 얻을 상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장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걸어놓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만족 얻으려고, 이 땅에서 소망을 걸어놓고, 이 땅에다가 오래오래 살라고 말뚝을 박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애굽의 장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 이 세상이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간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간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죠. 그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어요. 생명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예, 이 생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고 선악과 먹으면은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예,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가르쳤잖아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예? 이생의 자랑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예, 우리의 육신의 이 말초신경을 충동시켜 가지고 오로지 육신이 절구한 것, 그것을 따라 살도록
인간은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다 썩어서 불타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독교 생활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고. 땅의 것을 주시기 함입니까?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아가서의 말한 대로 자기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세상 거 온갖 것 다 준다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되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노아는 8절 앞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자, 이 세상이 죄악이 충만할 때에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다이아몬드는 시궁창에 들어갔어도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악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세히 명령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테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방주를 예비하라. 설계를 다 가르쳐 주셨고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죄악이 충만해도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법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구원받은 3,000명에게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별되란 말이에요. 구별되란 말이에요. 예?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죄악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예? 리폼이라 그러잖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이라 그러죠.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요. 따로.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무리단 말이에요. 구별된 무리.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악 세상에 오셨지만은 죄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죄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들.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아세요? 세상 사람처럼요, 가끔 가다가 남 몰래 죄악을요 즐기면 안 됩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그 음란한 자들의 그 악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 의로운 롯을 건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이 행하는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보고 마음이 상합니까? 아니면 은밀히 그것을 좀 즐기고 싶습니까? 구원받던 사람이 술을 살짝 마시고 취하고 정신이 횡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몰래 뭐 안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마귀 한갑잔치에 가서 춤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세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아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저렇게 악하고 더럽고 세상 사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흔들고 그걸 좋아하는 거 보면요 그들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과 소망은 없어요. 오로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별된 무리.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이 세상을 덮어볼 때 방주는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은혜 안에 들어감을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경고를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는 거 확신합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습니까? 방주 문이 딱 닫힐 때에 방주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가서 동계 수련을 하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 명이라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6개, 이제 곧 7개 되고 이제 새해에는 12개 정도를 만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 그런데 일본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면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될 거냐.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 겨우 8명.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 없는 거는 알겠는데 예루살렘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애굽에서 60만 명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많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으면 많은 편을 좀 봐주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하나가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저희 중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느니라. 나의 백성들아, 영어 성경에는 My people come out of the her 그랬어요. 내 백성들아, 그 타락된 바빌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Come out, 나오라. of the her, 그 타락된 여자, 그게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아직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에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걸 생각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험도 점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시면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잠깐 후에 오시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는 말씀대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걸 저희들이 압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